어떤 성도님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였을까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어렵고 난감한 그러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 목사님도 선뜻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인 것 이상합니까?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이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채워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전쟁으로 누수가 뜨겁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 전쟁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는 이게 우리와 큰 상관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전쟁이 터진 이후에 석유길이 막히고 기름값이 1,500원대 했던 것들이 1,9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제 요 며칠 가운데 조금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폭의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는 전쟁이 이제는 한 나라와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 타격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킨 이들에게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라고 물으면 그에 대한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핵 때문이에요.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에요. 안전 때문이에요. 라고 그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 명분을 자세히 보니까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해야 돼요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합니다. 명분을 찾아서 우리는 그게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안 되고 나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도 죄인이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쩌면 한번 큰 실수를 해서 외면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외면하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안 되는데 나는 된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 말고요, 내가 먼저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요. 사순절이 되면요, 가룟 유다를 욕해요. 빌라도를 욕해요. 아니,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졌는데 왜 다른 사람을 그곳 가운데에 가지고 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너는 똑바로 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에게, 내 자녀들에게 좀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물론 이웃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먼저는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에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선조들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7절에 보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그들의 신앙을 잘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면서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열된 많은 믿음의 본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본받을 만한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선양원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만히 그 걸음걸음을 떼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제 세상이 아닌 십자가 앞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 중에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는요,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곳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잔재들을 그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모두를 불살랐습니다. 다른 제사는요, 제사를 드린 이후에 남은 음식을 제사장 가족이 먹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 말은요, 먹지 않고 모든 것들을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10절에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절에 그 육체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제사는요,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가죽, 고기, 배설물까지 다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요 불살랐습니다. 그 불살랐던 곳이 진영 밖, 그래서 신약에서 영문 밖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딴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문 밖이 대속죄물이 태워지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고다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셨어요.
그리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영문 밖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요, 영문 밖으로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할 때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십자가를 보면서 아파했어요.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함께 지고 함께 가자였는데 이제는 그냥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가 골고다 언정에 세워졌을 때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광경들을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요, 함께 아파했어요. 함께 괴로워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는요, 더러는 또 많은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경꾼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짊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함께 지는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사순절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구경꾼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불살라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상 것들을 좀 하나 둘씩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좀 태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 새 옷을 입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잘못 고치지 못했던 습관들, 하지 못했던 그 신앙의 것들을요,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고 다시 결단해야 될 것들, 짊어져야 할 것들은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구경꾼이 아닌 이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짐을, 곤욕을 짊어지겠습니다. 고백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땅에는 우리가 진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우리 안에서 불태우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장차 올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것을 찾으라는 것은요,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 없는 가짜를 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찾는 시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찬양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많은 찬양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요, 교회 외에서는요, 다른 곳에서는 잘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텔레비를 보고 인터넷을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들을 보고 세상의 것들에 흥미를 가지고 보는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봐야 할 때 봐야죠. 들어야 할 것 들어야죠. 그러나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기간만큼은 세상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좀 자제할 건 자제하고 찬양의 시간으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만들어서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이 흘러가면요, 그래서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에 쌓이면 그 찬양의 은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 안에 힘들고 괴로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다른 거 좀 내려놓고 찬양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찬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가만히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만져주시어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 흘려보내야 될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김영윤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개개인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 될 때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웃을 사랑하는데도요, 내 힘껏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품격을 우리에게 갖추라는 거예요. 그 품격이 오늘 본문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어쩌면 큰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 않다가 하려고 하면, 사순절 기간에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담 갖지 않고 우리 안에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면 돼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미소 띄워주면 돼요.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벼운 칭찬으로 다가가 보면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서 손 잡아주면 돼요. 멀어졌던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전화 한번 하면서 어떻게 지내냐고 안부 전해주면 돼요. 우리 안에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은요, 큰 변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뭔가 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 앞에서 뭔가 바뀌어야 돼요. 영문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그 지옥을 짊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이 깊어져 가고 있어요. 그냥 사순절이 깊어져 간다라고 생각만 하고 주일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진짜로 사순절이 깊어져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회복과 만져주심 치유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